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하늘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하여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 한 해를 기다리며 새 날들을 소망할 때에 갑자기 덮치는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허망함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진실된 위로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두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깨어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차별과 미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또 저희의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핍박받는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길을 비춰주셔서 한양대학교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던 그 모든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드리게 하소서.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여전히 저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희 안에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새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하소서. 한양대학교의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릴 삶의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이천직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청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원천장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이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개인적인 스토리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여기까지 오셨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한 해를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완 작가는 에세이집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이 에세이집의 저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에 많이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한 번은 좀 제동을 걸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하완 씨는 어린 시절에 프로 게이머를 꿈꿨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이 꿈이 이제 좌절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문학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또 실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냥 회사에 취업을 해서 평범한 그런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는데 40세에 되던 해에 이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흔은 한창 삐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열심히 사는 것은 지는 거다.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지혜라고 하는 말을 써서 상당히 저는 거슬렸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 하고 노력도 좀 덜 하고 후회도 좀 덜 하면 좋겠다. 그것이 방전되지 않는 지혜가 아닐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밝히는데요.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잘 사는 거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40세에 사표를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나 아주 오래된 지혜서이죠. 이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다라고 하완 작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든 나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9장 오늘 성서 본문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죽음에 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좀 패턴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화를 당하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이제 만들어 놓은 패턴이죠. 이게 하나의 규범입니다. 이걸 규범적 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패턴과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패턴을 모르고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혹은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거를 무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이겁니다. 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지혜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지혜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과 패턴에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개념이 늘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듯이 하나님의 패턴에도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신정론이죠. 우리가 한번 왜 선한 사람은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잘 삽니까? 라고 하는 신정론을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신정론이 바로 반성적 지혜에 해당하는 거죠. 선한 사람은 잘 살고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악한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하는 경우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패턴이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서 중에 구약 성경의 잠언서는 규범적 지혜에 속합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공식대로 탁탁탁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인간의 죽음도 반드시 인과응보의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규범적 지혜로 해석을 하면 큰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어 라고 하는 게 규범적 지혜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너무너무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다 그렇게 벌을 받은 거야, 천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규범적 지혜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습니다. 이거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에 속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정론 말씀을 나누면서 네 번째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건 이성적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아픔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하는 거지 그거를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7절 10절은 삶과 인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인데 2025년에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즐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이 로마의 시인 이 호라티우스가 시에서 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이 까르페라고 하는 것은 즐기다라고 하는 뜻이고 디엠은 날, 데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오늘을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즐긴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가 움츠러들고 그러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나 전도서 오늘 9장 이 7절은 우리를 향해서 지혜로운 것은 오늘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즐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7절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게 보신다는 거죠. 202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굉장히 억울한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꿋꿋하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25년 이제 바로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을 품고 새해를 우리는 힘차게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몇 번의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다고 그냥 고꾸라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또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좋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마음껏 먹어라,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 중에 앞에서 죽음이 있었는데요. 죽으면 즐기지 못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죽으면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즐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또한 삶을 즐기기도 하셨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무슨 수도사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 매 순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10절에 가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서에는 because 이 시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가면 일할 수 없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즐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 살아있을 때 즐기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배워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내가 남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기여해라. 무덤에 가면 내가 죽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죽으면 할 수 없다. 전북 완주에 사는 69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4세 때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운전면허를 획득을 합니다. 필기 시험을 무려 950번 봤습니다. 계속 떨어진 거죠. 이제 공부가 부족하신 분이니까 이 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950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온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을 아마 950번을 보면서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는 10번 떨어졌습니다. 대개 우리 뭐 떨어져 봐야 한두 번 떨어지는데요. 이제 노인 어르신이니까 960번 만에 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미국의 아주 유력한 그런 잡지이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에 지금 이 할머니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차사순입니다. 이제 면허를 땄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게 순서다. 정말 이게 인생은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차사순. 이제 차를 사는 게 순서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흰색 소울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거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할머니예요. 이분이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뭐 차가 좋다 나쁘다 이게 뭐 몇 번 만에 합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미국 사회까지 이 감동을 주었고 현대자동차 오너도 아마 감동을 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차도 선물 받고 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꿈과 비전은 우리 청년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다가 보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거고 또 열매가 맺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주일날 점심 식사 끝나고서 우리 솔리스트 분들 여기 남아서 계속 또 레슨 받고 막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이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잘하는지는 못하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아름답죠. 그게 감동이죠. 잘하기도 하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말한 거죠. 11절에 가서는 이 전도자가 코엘렛이 세상을 관찰한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관이 있었는데요. 스포츠적인 성공, 뭐 손흥민 같은 거죠. 군사적인 출세, 사성장군 되는 거, 가정의 형성,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집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청년들 요즘 결혼도 많이 어렵잖아요.
재물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는 거, 또 도시국가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인 어떤 위치에 내가 갖는 거, 이게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고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 코엘락,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세상을 관찰했더니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그 예상과 빗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상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분이 이제 이 전도자가 발견한 거죠. 토끼가 거북이를 대체적으로 이기죠. 가끔 토끼가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기기도 합니다. 독일과 한국이 축구하면 대부분 독일이 이깁니다만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긴 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확률이 높죠. 빠른 사람이 달리기에서 이기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아까 우리가 반성적지의 규범 너머의 세계, 패턴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눴었는데요. 이 규범과 패턴과 이성과 예상 바깥에 있는 사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 그리스가 세계적인 제국 강대국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확률상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기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규범 너머의 패턴 너머의 세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많으면 먹을 것이 풍성한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지혜가 많은 우리나라 옛날에 선비들은 가난했습니다. 유명 시인 천상병님은 가난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제 친구 중에 중학교만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강북구청 앞에서 군산 해물탕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일 필리핀으로 골프하러 간다고 막 저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자입니다. 물론 총명한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으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제 친구 중에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머리도 좋고 아주 우수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패턴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이성, 공식, 예상, 인과응보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욥도 그런 경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가서 자신이 세상을 관찰했던 이 패턴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평가를 하는데 빨리 달리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늦게 달린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패턴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 용사라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의기양양하지 말아라.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아라. 지혜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유축되지 말아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든 총명하든 지혜가 많든 건강하든 힘이 세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불행한 때와 재난이 닥친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실패와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시간이다. 항공기 사고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 또 희생당하신 분들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불가피한 인간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난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불행입니다.
이런 재난과 불행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2025년을 살는 중간에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핑크빛 미래, 막연한 핑크빛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언제나 불행과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듭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된다. 새가 덫에 걸리게 된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갑자기 덮치는 이 악한 때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근거 없는 성공 보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현실을 은폐시키지도 않고 헛된 성공 보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도 않고 장밋빛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게 냉철하게 우리 한 해를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힘들고 아픈 사건도 2025년을 사는 동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 올무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올무에 갇힌 새들은 무기력하게 붙잡혀 있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그물 안에서 올무 안에서 퍼지덕퍼지덕거리죠. 그러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한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가 좋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다. 그거는 일반 자연인들이 하는 거다.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다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단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다 그걸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라. 우리 신앙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의 의무이고 인간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를 강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밖에서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좋은 결과가 오든 안 좋은 결과가 오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고 좋은 결과 때문에 내가 자만해서 내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오늘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것이 전도자가 9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을 새롭게 사려고 하는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미는 패턴을 벗어나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도 때로는 극적인 역전을 허락합니다. 신도 때로는 극적인 역전을 허락합니다. 패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규범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세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패턴을 벗어나서 놀라운 극적인 역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힘들 때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극적인 역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는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드리시는 진정한 영성이 충만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 지난해에 대한 성찰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를 살면서 나에게 좀 아쉬웠던 부분들, 내가 좀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들, 내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들, 함께 침묵 속에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소망 한 가지를 떠올리시고, 내가 가장 새해에 귀하게 여기는 그 소망을 놓고 침묵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식구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행복하세요. 해피 뉴 이어.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을 보내고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애도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새해를 맞은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무거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인사 나누신 것처럼 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탄절 후 둘째 주일이자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 중에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신년 감사 예물은 오늘 봉헌해 주시고 혹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신년주일에 봉헌하셔도 됩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부고를 전해드렸는데 신철이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김정숙 성도님, 향년 93세이신데 오늘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계신데 발인은 1월 2일 목요일 내일입니다. 그리고 장지는 충남 예산 선영에 모시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유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고 그 일정 중에도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기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새해 교회력과 성서일과 그리고 1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즐기는 마음,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마음,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에 감사하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